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오늘 때가 때인 만큼 뉴 신종 이 콜로라지요, 이 말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코로나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는 분명히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지금 통치함으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이 보존되어 가고 있다는 걸 이게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떤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이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서두에 말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는 어떤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가 나오면 대선지서가 나오고요, 소선지서가 나오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이 선지자는 아주 대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그냥 진짜로 모든 선지자 중에서도 이게 줄만한 이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선지자인 걸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비포 클라이스트, 곧 750년경에 태어나서 740년경부터 이 에온의 선지자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 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왕까지 때의 에온의 말씀을 활발하게 한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 모든 성경은 거룩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된 이 주위의 모든 주변 국가들이 있다는 걸 또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 선지서는 어떤 때 기록이 다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주위에 있는 많은 주변 국가, 그렇죠, 크게 이야기하면은 아수르부터 메데, 바샤, 바벨론 등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된 이야기이고,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말씀드리는 거 예수님이 고난 받기까지 되어진 모든 일을 보게 되는데요, 선지자를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누구한테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한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그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사랑하는 종을 보내서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낸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지자를 보게 되면 때마다 일마다 이사야 선지자, 그렇죠,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쭉 대선지자에서부터 소선지자까지 쭉 보낸 말라기까지 선지자들 다 보냈어요. 어떤 곳에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리고 아수르가 통치할 때, 바벨론이 통치할 때, 메데 바샤가 통치할 때까지 모든 선지자들 보낸 건 뭐예요? 돌아와라.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절기, 오늘 3.1절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죠? 3.1절 이후에 그 복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또한 발견해야 되고요.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한 모든 것과 똑같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 세대의 지금 신천지라는 그 사이비 종교지요. 사이비 종교를 통하여 그 죽어가는 영혼들 미혹되게 만들어서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어떠한 이단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짝퉁 사이비에 속해서 지금 홀려 있는, 미혹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전부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로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기다렸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신천지에 지금 빠져 있는, 소속되어 있는 형제들이라든지 또한 믿지 않는 형제들이라든가 그 모든 형제들 한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 보냈지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지 아니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막대기로 쓰임받는 주변 국가, 그렇죠? 아수르나 메데, 바시아, 바벨론 전부 막대기로 쓰임받는 주변 국가, 헬라, 로마까지 쓰임받는 걸 이게 보게 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역사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요? 질병을 보냈지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쫓겨 나게 된 것부터 또한 어떻게 해요? 노아 때 어떻게 했어요? 8명 남겨놓고 온 인류가 죽어가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모든 하나님에게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떤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750년경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75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야 된다는 것을 애언한 그러한 말씀, 고난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깨닫고 가야 할 것은 어떤 거예요? 비포콜라에서 빛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AD 기원을 갖다 얘기해요. 기원은 예수님이 탄생한 난 그 전후를 이야기하는, 비포콜라스 비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D는 어떻게 해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기원 출생은 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출생되어서 하나님의 이 애언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750년 전에 태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듣고 돌아왔고 순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진노의 잔을 보내고 징계를 보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아니한 걸 이게 보게 되죠.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까지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 어떤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인 걸 오늘 꼭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찰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초림의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죄를 졌어도 어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으셔가지고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했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는 자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초림의 예수님은 은혜로 오셨지요. 그렇죠. 죄를 사해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도 주변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 선지자들 통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하여 돌아와라, 미혹된 곳에도 돌아와라, 아직 믿지 않는 곳에 돌아와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 이 모든 걸 다 겪고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겠죠. 재림 예수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여 어떻게 무적에게 잡아 넣을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인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알 수가 있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안아주시고 붙들어주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혹시 신천지에 속해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최고로 구원은 어떤 거예요? A급 구원은 어떤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거기에 휴일에 가가지고 그냥 방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모든 세상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말이야 광신도로 되어갖고 홀려가지고 전념하는 거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출생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출생되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내가 깨닫게 되고, 그렇죠.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알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신앙의 여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도덕과 윤리를 지켜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말씀 따라 변화되어 가는 삶,
그렇죠. 성화되어 가는 사람, 영화롭게 되어서 신부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을 해서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할 그러한 모든 시간과 과정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육으로 한 번에 이루어서 거기에서 몰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구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운행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와 계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감동을 줘서 변화되어가는 모습, 각각 주님의 몸된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몸된 지체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고, 여러분 진짜로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그들, 모든 것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욕심,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치우쳐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는 아름답게 삶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성화가 되어 가게 되면 때마다 일마다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는 대로 호흡이 있을 때까지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흙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살아서만 주님 맞이해야 된다는 거, 그건 너무나도 광적인, 너무 쉽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삶 전체를 갖다가 팽개쳐 놓고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 다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그렇죠. 내 생각 어떠한 욕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형통한 복된 길을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미혹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에 있다면 너무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전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받고 돌아가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복된 오늘 이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복된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부끄러움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국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 국가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모든 것들에 순종하여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각자 어떻게 해요? 성찰해 봐야 됩니다. 죄 짓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 호흡이 있을 때까지 죄를 질 수 있다는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나의 죄,
내가 앞으로 질 죄까지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어떤 때 지금 애언을 한 거예요? 740년경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740년 전에 전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이 꼭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저와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된 자는 다 죽었다고 야고보서 5장 19절 20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된 사람 다 죽어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라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코러스를 통하여 전화위복의 복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꼭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지금도 찾으신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50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1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실 고난에 대한 그 애언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첫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개인의 고난이 아니고 온 인류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보통 인간의 고난이 아니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고난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이 이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 또한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에 나타나갖고 740년경에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이유와 결과에 대해 애언한 말씀인 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께서 왜 버림을 당하셨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지 아니했을 때 이 모든 불신앙 때문에 이 본문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한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이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애언자 이사야는 예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성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정신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이 고난은 배신당하신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배신당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난을 이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고난을 받게 되고 또한 멸시한 것 또한 우리는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라고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하는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반응이죠. 무반응, 무감동. 그렇죠. 참 이거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냥 무반응,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거.
그 사람 심령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는 무감동으로 이 한 걸 이게 본다는 걸, 하나님과 이 단절된 모습, 교제의 단절된 모습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간구를 많이 겪은 사람이라고 3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이 간구라는 이 비애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간구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요?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애를 보게 됩니다. 비애라는 말은 슬퍼하고 서러워함, 또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보게 되는데, 고통은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겪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체적 이 고난입니다. 이사야 53장 오늘 4절 7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때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신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채찍에 매를 맞고 흉기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또한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또한 창으로 찔리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게 되는데, 세 번째는 영적인 고난이었다. 이사야 오늘 53장 20절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영적인 이 고난을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이 고난이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적인 이 고난을 견디다 못해 엘리 엘리 사박다이 라고 부르짖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건 이 예수님을 이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고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체험하시게 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절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했던 멀어졌던 모든 것들 되돌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서 믿는 자들,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때 사순절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첫째,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 받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여 성취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허락했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허락하시고 또한 받으셨다는 것, 제물로 받으셨다는 걸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품 안에 있는 독생 성자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한 몸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부숴서 어떻게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였다는 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고 이사야 53장 오늘 이 말씀 6절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방금 읽어드렸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출생돼서 저와 여러분의 각기 생각대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초림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53절 이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도다. 아멘.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와 마귀의 권세를 파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세계도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구를 지셨다는 걸 이사야 53장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질구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당하는 질구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행하실 때에 영적인 질병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다 취함을 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되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 또한 갖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과 그에 따른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묶임받고 끊어지고, 그리고 거짓된 어둠의 병마가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되면 병든 자가 취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고,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받은 제자들, 또한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도 살아나는 동시에 병든 육신의 병까지도 취함을 받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다 취함을 받는 귀한 복된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받아 많은 병자를 고쳐준다 꼭 믿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어떻게 해요? 영역의 병들을 고쳐주시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당하게 될 육체적 질고까지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질고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과 혼과 육 전체에 버리게서 발끝까지 정신의지 감정 신경세포 구슬 찔레기까 생각과 마음 심령까지 의식과 무의식까지도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 씻김받고 용서받고 성결케 되어 거룩한 몸된 성전되고 오직 정결하신 우리 주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임마누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 임재하게 계시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비밀로 채워주고 또한 성령 안에 있는 피로 적절한 권능으로 무장시키도 겸손함으로 절대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오 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부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호흡이 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때마다 일마다 시시각각 승리하여 좋은 열매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기쁨과 찬송이 되는 복된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러한 복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절기를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